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믿음을 어떤 긍정의 힘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믿으면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술술술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또 굉장히 어떤 확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결코 나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와 출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확신이고 믿음일 뿐이지 인간의 유한함고 더럽혀진 나로부터 그 믿음이 출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확신 속에서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와도 당장 그것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실망이 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믿어져도 그 믿음이 내게 허락돼도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자, 지금 알렉산드리아호가 좌초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얘기합니까?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2주라고 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배가 고프고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주가 흘러갔다는 건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몇 갑절로 긴 시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다시 보시죠. 19절을 다시 가보시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가 사흘째 되던 날, 좌초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는데 그 뒤로 지금 14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11일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276명의 사람 한가운데 우뚝 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후에 믿음대로 선포한 후에 11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저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계셨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분명 바울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네, 첫째로는 바울을 불신하겠죠. 네, 바울을 불신하고 원망하겠죠. 야,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었더니 이게 뭐야, 내 상황이 나아진 거 하나도 없고 뭐가 도대체 믿고 나서 내가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불신하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또 함몰되어 있는 거죠. 상황과 시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간은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초조하고, 초조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11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면서 그들은 드디어 거기서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을 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서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그 보트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은 이 배에서 탈출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산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요. 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조바심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그 줄을 끊어버리게 해놓고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못 쓰도록 그걸 끊어버리게 해놓고서는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빵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276명에게 그 양식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양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된 모습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끊어버리고 분열을 막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배 위에서 함께 양식을 나눠 먹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하다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신뢰가 가지 않는 나이 들고 병든 병약한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떤 영적 대전환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끊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8편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네,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